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처럼 복 많이 받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복이 많은 건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쌍하게 대답을 해.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복 받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복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 받으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옛날에는 복 받을 짓이라 그랬는데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 받을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좀 듣고 있으니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냐면,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 날 좀 운전을 하고 일이 있어서 병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렇게 막히지가 않아요. 연휴가 참 길어서 매스컴에 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그래도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서 가는 인원이 작년보다 한 12%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연휴가 어찌 쓰면 한 11일 된다 그래요. 11일 된다 그래서 연휴가 길어서 고속도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1년 동안 또 가족들이 또 고향을 떠나서 또 객지 생활을 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또 제각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삶을 영위하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그래도 그리운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보고 싶어서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명절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무슨 전? 동태전. 저는 동태전 좋아해요. 전 중에 최고 좋아하는 전 산적도 있고 그러지만 난 동태전 좋아해요. 동태전도 부치고 우리도 부칠 거예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음식 준비를 많이 해서 벌써 음식 얘기하니까 얼굴에 벌써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설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음식을 또 같이 나눠 먹고 한 주간에 그동안 있었던 안부를 묻는데, 그런데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더 외롭고 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철의 장막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실향민들의 아픔이 있어요. 뭐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산가족도 아닌데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해체돼 가지고 참 원치 않도록, 그래서 홀로 외롭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가난하게 또 몸도 아프고 또 눌려있고, 그럼 우리 쪽방 주민들, 우리 동네 사람들, 또 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설날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겠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날이 가난한 사람,
홀로 있는 사람에게 이 날이 더 서러운 날이기 때문에 설날이라고 그래요. 뭐 나만 그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한 지 지금 20년 된 올해 20년째인데 구정에 또 외로워서 우리 또 동네 보면 명절 증후군 그래가지고 구정 한 달 전부터 그냥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막 그리고 막 간혹 우리 교인들도 거기에 편승된 사람들도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구정에도 3일 동안 우리 외롭고 가난하고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구정에도 3일 동안 천국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쪼잔하게 우리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선물도 또 준비하고 그리고 저분만 좀 기뻐져 박순 저분만 그리고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또 모셔가지고 또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육적으로도 입이 즐겁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명절 부흥회를 준비했으니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명절 부흥회가 있다고 많이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심했던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구석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해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저 귀신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다. 이렇게 억지를 누구처럼 잘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조차도 성경의 문맥상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약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육, 어머니와 동생들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건전하게 유추해 보면 아마 갈릴리 믿음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니네 아들, 니네 형님이 지금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막 병 고친다 그러는데 그거 미쳤대. 니 한번 가봐. 이 소문을 듣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틀림없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에 진짜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미쳤을까? 귀신 들렸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만류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은 48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일단 아멘 안 하는 것들은 아마 가족이 아니겠지. 그리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당연히 가족이 아니겠지. 그리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아니겠지. 또 자수하지 마라, 자수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머니와 가족을 보면서 하지 않고 자기 제자를 탁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탁 집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파 앞에서도 육신의 보호막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도 꿋꿋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히려 육신의 가족을 모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언젠가 다시 오실 때 혈연, 지연, 학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찾으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족인가? 첫째, 우리 예수님은 혈육으로 이어진 육신의 관계보다 믿음으로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혈통을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애 33년을 보면 예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의 아들로 와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그런 집안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어디서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됨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골 촌뜨기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 출세 가도록 하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일으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아주 시골 한 가정이 결혼식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면 흥을 깰 때 예수님은 그 가난한 가정의 자존심과 그들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들어서 마지막 7마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자기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어머니 봉양을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도 마리아를 봉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육신의 인연보다도 신령한 인연으로 맺어진, 신앙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으로 하나 된 믿음의 백성, 믿음의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입니다. 안 따르는 사람은 하여간 내가 이따 볼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소망구에게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는 이 땅의 삶이 또 빈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혈연가족이 아무리 끈끈하고 귀중하다 할지라도 혈연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가 바로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네, 오늘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흥분해서 하지요? 이제 내일 모레 구종 부흥회가 있으니까 이게 부흥회 때문에 마음이 그냥 불타서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혈육은 천국을, 믿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도 부인은 믿음 좋고 남편은 믿음이 잘 가고 11조 하는 것부터 막 싸움 하니 안 하니, 본봉을 하니, 뭐 세전을 하니, 세월을 하니, 이 싸움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결혼도 믿음의 가족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신앙도 서로 레벨이 맞아야 돼. 서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에. 할렐루야. 반가워요. 히요 미요 할렐루야. 혈육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 옆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자입니다. 4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님의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혈육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 6명은 12명 가운데 6명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먼저 부를 때에 그물 깃고 손질하는 걸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아직 우리 아버지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내가 한 번만 더 가가지고 그냥 월척을 좀 금을 찢어질 대로 이렇게 월척을 만선 한번 하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대부분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지 아세요? 즉시 따라하지 말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생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는 부모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이상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으면 자녀가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 목회가 우선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했어요.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대답했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이건 맹목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또 위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녀 문제나 조금 어려우면 뭐라고 궤변을 놓는지 아세요? 목회는 평생 하는 거니까 내가 먼저 내 자녀부터 내 가정을 일군 다음에 목회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설교학에서 빵점에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교인들이 흥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흥분하니까 내가 흥분하잖아 지금. 할렐루야. 일단 설교가 잘하면 할렐루야부터 좀 하고. 여러분 그런데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교회 그만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에서나 부부나 가정 문제가 있을 때요, 주님 편에 서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배우고 잘 훈련돼서 이 훈련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생계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후에 내 이것 좀 하고 교회 갈게요, 저것 좀 하고 교회 갈게요, 피곤해서 못 가요, 삐져서 못 가요, 날씨가 힘들어서 못 가요, 추워서 못 가요, 열받아서 못 가요. 믿음 없는 것들을 꼭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가난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마지막 아멘 보세요. 고난받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환난 당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의 상처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꼬일수록 주님 앞에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또 나오고. 오늘 계속 아멘 하다 끝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나서 더 목표가 예수님으로 분명해야 되니까 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붙잡으니까 더 고난이 오고 예수님을 안 붙잡고 돈 붙잡으니까 돈도 돌아가지고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11조 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11조를 안 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 하면서 나 또 11조 소리 안 한다는데 또 안 해. 할렐루야.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을 한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한 뜻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헌신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요, 혈연 관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훈련되어져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내 가족, 내 친척만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 갈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어려움을 살피고 그의 근심을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더 자라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의 첫째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 다른 사람의 어려움, 불쌍히 여기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작은 자,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참된 가족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듭나서 한 목표를 가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원치 않게 어려운 환경 속으로 밀려왔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이제 구정명절 3일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동네 쪽방 주민들 또 우리 동대문 역사에 노숙하시는 분들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오는데 특별히 명절 부흥에 이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정말 갈 곳 없고 춥고 배고프고 마음이 상한 이분들을 우리 부흥회로 다 참여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천국잔치를 증거하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배부르고 같이 선물 받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섬기는 우리 복된 명절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에서 바로 기도합시다 할 줄 알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더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무슨 말씀이 들었어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가족은 단순히 육신적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오늘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번 부흥회 때 이 은혜가 더 많이 강력하게 부어지어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명절 때와 꽃 없는 또 절망해서 술 먹고 또 이 게임방 가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